요즘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한 3번 정도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이어서 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이 베드로 전서 그러면 딱 쥐고 아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즘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는 고난을 다루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과 부조리가 있죠. 글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그냥 TV를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에 그냥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거기 나오는 분들 다 그냥 그렇게 잠겼으면 좋겠다 이런 나쁜 마음까지 가져서 회개하는 시간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악이 있고요, 부조리가 있고 삶이 만만하지 않고요,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착하게 굴면 밟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이기고 승리한 게 뭔지를 정확히 의식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바라볼 것을 정확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사업적으로 성공한 것 갖고 우리 칭찬하실까요? 성공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번 것? 많이 알려진 것? 아니겠죠. 그러나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진실한 노력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까?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영혼을 갖고 가며 나가는 일에 대한 결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커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지지하는 부모의 마음의 씨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섬기고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소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생각같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실이 교회의 일입니까? 아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걸 아는 게 신앙인이죠. 우리 창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진행하는 일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 우리 주님 앞에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보다,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광신처럼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름답게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찌그러지고 찡그리고 싸우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영광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는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 창조교회 모든 가정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식구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요, 결과가 있어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씨 뿌림과 거둠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해 보고 싶어가지고 난 싹을 자꾸 끌어올리면 싹이 죽는 거죠. 인내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농부는 결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뿌린 씨에 대하여 의심이 없고 굳은 날씨에 대하여 원망이 없습니다. 탄식은 있죠. 아이고, 날씨가 안 좋네. 아이고, 이렇게 냉해가 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오히려 그 씨가 자라가는 일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게 진짜 농부죠. 싹군 농부는 농사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싹군 일꾼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라 그러면 씨 뿌리고, 김매라 그러면 김매고, 할 일 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농부는 싹 열매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을 아름답고 귀한 마음으로 진행해 가는 거죠. 이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3장 13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제국의 박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예요.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제국의 박해가 있던 시기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의 어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이루어집니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선함으로 진행하는 일에는 사람들의 평가나 눈으로 보이는 일의 결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하나님의 결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서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선 박수 쳤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너무 부끄러운 사람,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마음의 소원으로 가져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나라의 영광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좀 같이 읽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결론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려는 사람은요, 좋은 얘기하는 것 같아도 자기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역사의 종말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일에 앞서가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증언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도 예수님의 공로와 무언가를 이루어낸 업적을 표현하는 말이 없는 걸 아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증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그 일의 영광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이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바로 그 일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어려움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어려움의 정서에 진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이긴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럴 수가 없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다 힘들죠. 그리고는요, 조금 힘든 일 생기고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십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요. 만사가 다 부정적이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든지 걸려봐라, 모든 폭발 그에게 하리라 한 이런 준비된 마음이 일어나는 때도 있습니다. 없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런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까? 막 그런 이런 부정적인 마음, 똑바로의 이런 비난하는 마음? 아니에요. 저는 나쁜 놈들 하는 응어리지고 원망하는 마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주님 안에서 기억하길 원하는데,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들 고난을 가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사실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의 찡그린 모습이 나오지 않죠.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죠. 복받은 자의 영광이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이겨가는 성경적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승리의 길을 주님 안에서 견고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팔복 말씀에서도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요, 그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는 이 그 형용사인데요. 영어로는 그 hilariously happy, 뭐 이렇게 미칠 듯이 기쁘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와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설명해 주신 단어로 주님이 쓰셨지만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복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잘 못 썼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그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비참한 것, 안 좋은 것, 그 가운데서 싸우는 이런 이전투구의 어지러운 모습,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보고 있는 끊임없는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함이 있는 거죠. 이 존귀한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떡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 기쁨이 일어납니까? 어려울 때 힘들고 괴롭습니까? 힘들고 괴롭죠. 힘들고 괴로운 상태로 부정적인 마음에 갇히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에 갇히는 것은 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양심의 승리를 축복받았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이 사실은 말로 꺼내기도 어려운 끔찍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견디고 나가는 내 삶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끔 생각하는 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확 한 번에 해결해 주시면 그냥 우리가 참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할 텐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오히려 거꾸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잔뜩 했던 거 아시죠? 홍해 갈라지는 걸 못 봐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 속에서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얘기가 아주 우리에게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가는 정말 영적인 휴가를 보내며 새로워졌는데, 여러분도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전에 엘리야의 상태는 어땠어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위대한 일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니까요. 할렐루야.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건 둘째치고 불꽃이라도 한번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과 그 도랑을 채웠던 물까지 싹 다 핥아버리는 하나님의 불을 증언했던 사람. 그날 무슨 일도 했나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7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찾아와 있었던, 범죄함으로 땅에 대한 저주로 찾아와 있었던 가뭄이 떠나가고 비가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하루에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고 다 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니까 아합보로 빨리 돌아가라고 하고, 아합의 마차가 이스라엘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그 앞에서 뛰어갑니다. 마차 앞에서, 말보다 빠른 사람 보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야. 이분 요즘 있었으면 아마 기록 갱신했겠죠. 뭐 100m 기록 이분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장거리예요. 장거리. 말보다 앞서 뛰어갔던 엘리야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완전히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려움이 가시지 않는 일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세벨이 죽이겠다. 850명의 내 선지자들을 죽여 너 그들과 같지 않게 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며 엘리야의 사망을 선언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 기대했던 성공의 감격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 일로 인하여 이제는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리라고 생각했던 일에 어려움이 더 크게 찾아오니까 엘리야가 낙심해요. 브엘사바에서 하룻길 걸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청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는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엘리야와 같이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삶의 의미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어려움으로 더 빠져 들어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이겨내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증인들도 예수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 섰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바울처럼 고생하고 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아는 매를 그렇게 여러 번 맞았어요. 한 번만 맞아도 살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 트라우마가 아주 심각하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자신의 삶에 있었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부끄러워 안 한대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확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뢰가 형성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그래서 괴로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기회인 걸 이해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기뻐하고 더 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려움을 지는 일, 고통을 지는 일, 그걸 오히려 기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교회 일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아이고 또 힘들게 섬기는 사람, 고통 덜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덜어주는 게 상급 뺏는 건지는 아세요? 이게 목사가 좀 세상을 모르고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들려지실 수 있어요. 또 저도 그런 일에 대하여 늘 주의하는 반추를 합니다. 제 삶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생각합니다만은 경험은 그래요. 고난이 영혼을 가꾸고 고난이 걸림돌이 디딤돌인 걸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채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엔 뜻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어려움만으로 남아있다면 실패의 사인이에요. 예,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를 가꾸어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죠. 여러분, 고난 괜찮으신 분 계시면 제 것 좀 가져가 주세요. 사실 고난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나의 삶 전부를
붙드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의 손 안에 오늘 나의 기도, 때로는 거절되는 기도의 답답함도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작은 순간도 어둠이 허락될 수 없는 영광의 주님, 빛으로 가득하신 주님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일을 더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정확히 이해한 것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마지막에 소망을 이룬다는 말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의 영광을 마음에 확신하게 되어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대하여 두려움 없고 주저함 없는, 그렇다고 교만히 가는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함이 오히려 환난 속에서 세워진다. 환난 가운데 인내할 때 인내가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켜 소망의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동일한 어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서부터 5장 10절로부터 12절에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참으로 억울하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주님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가 존귀한 자라는 증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 이 얘기는 뭡니까?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는 거다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황제만 아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황제의 영광입니다. 아버지만 아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존귀함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고통이 영광의 기회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보세요. 모든 삶에는 무너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금 더 올라가야 될 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점에서 내려오는 때가 있어요. 내리막길은 비극이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주름이 아름다움이고요. 흰머리가 영광이라고 성경이 계속 노래를 부르시네요. 왜요?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첫 창조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와 있고 패망이 찾아와 있고 결국 다 쇠잔하여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영원을 노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당하시고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병으로 찾아와 있는 고통도 여러분의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작은 아픔들 속에서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선한 양심의 승리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적으로는 양심적으로 살면 손해가 납니까? 이익이 많이 납니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정확히 원가가 얼마고 내가 이익으로 요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그래요, 그 이익 받으시죠 그래요, 그 이익 깎자 그래요. 사실은 세상이 각박하거든요.
양심적으로 살려다 보게 되면 조금 손해가 있어서 좀 더 불렀다가 깎아줘야지 양심적으로 했다가는 참 손해가 있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위기 같아서 제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을 뭐 다 어리석은 방식으로 그 나이브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선한 양심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게 잘 가고 있는가를 반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보면 그렇지만 존귀함이 마음에 있으면 또 다른 거죠. 스위스 사람들은요, 자기 기계 파는데 자기가 정한 가격 아래로 내려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정직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깎아달라고 그러면 필요 없으면 사지 마시고 필요하면 사십시오 하고 얘기해요. 왜요? 자기가 만든 물건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보다는 내가 이룬 일에 대한 존귀한 의식이 있는 겁니다. 양심을 버리고 돈을 택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습니까? 양심을 버리고 돈을 벌면요, 양심이 찔려요. 그죠? 그것도 고통이잖아요. 그걸 질끈 참고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양심이 마비돼요. 양심이 마비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행복도 못 느껴요. 기쁨을 알지 못해요. 자극적인 것 외에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허망한 자극 외에는 바랄 게 없게 되는 참 비참하고 처참한 삶이 돼요. 그것도 고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선한 양심을 가지는 일에는 어렵고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승리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힘으로 이기면 어떻게 되죠? 힘을 키워서 다시 이기려고 해서 전쟁이 안 끝나요. 그래서 계속 힘의 대결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으로 진행한 사람에게는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지는 상태가 생겨요. 박해를 가했던 자가 자기의 일이 부끄러워져서 멈추게 되는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죠. 좀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세례의 의미를 얘기할 때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의 강구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21절을 묵상하실 때는 죄에 대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 안 짓는 게 아니라요, 죄의 처벌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죄를 극복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난획구여서 우리 예수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이 말씀도 그렇고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하게 얘기하는 논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선한 마음으로 진행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고난을 받아 죽으셨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인 부분이 22절입니다. 예수님이 높이 들리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에게, 이 권세들, 능력들, 이 표현은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영적인 지배의 영역에 대한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탁월하고 높아지신 걸 얘기하는, 눈으로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일들 위에도 더 높아지신 정말 궁극적인 승리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일에 초대받으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승리를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평이 일어난다, 실패하고 있는 증상 아닐까요? 사람들의 박해와 공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엘리야가 가졌던 마음은 분명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주시는 결론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소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양심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기쁨과 견고한 존귀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악행하는 자들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선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선한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성결하게 하고,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증언이 준비되어 있게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낮은 자세로 은혜를 붙드는 선한 행심이 행하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신앙의 단호함을 축복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양심으로 걸어가는 일에 있는 어려움으로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비록 악하고 나쁜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영광의 승리를 얻게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아는 자로 저희들 주님 안에 서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에 주의 보혈 나으니 십자가의 문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상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상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영원한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길 가라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양심의 승리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진 창조를 일깨워 주시며 그 사랑의 계획을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 선한 양심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길을 확신하며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견고한 승리, 선한 양심의 승리를 확신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내기만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위대한 전진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